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깊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친구 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우리 고백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참 친구, 힘차게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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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로 유혹해도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그 은혜는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출을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맨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맨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언덕을 떠나서
주님께서 은혜의 바다로 또 은혜의 예배 가운데로 우리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찬양하실 때 주의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소망은 주의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소망은 주의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의 바다로,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어 온전히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말씀을 통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이 은혜의 바다로, 이 은혜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마음의 각오가 다시금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저녁 거룩하신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다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 의지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서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고 한 광주리에서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리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의 역설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복음의 역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눈은 약 1천만 가지의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구별하는 색깔의 정도가 1천만 가지라고 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아무리 세상에 좋은 카메라가 있고 또 뛰어난 그러한 과학이 낳은 어떠한 기술적인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투사해서 반영해서 보이기 위해서 색감을 내고 그것들을 비추는 그 능력이 인간이 가진 눈만큼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눈의 능력, 그냥 전면 수평에 보이는 이 전면 수평 능력만 해도 보는 것이 180도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고개를 한 90도 정도로 이렇게 회전시켜서 보면 인간은 270도 정도까지를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
그러나 육신적인 갖고 있는 육체적인 눈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은 단순히 색깔을 구별해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영적인 눈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눈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것에 대해서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들여다보며 묵상할 때에도 그러한 여러분들의 눈에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귓가에 들리고 내 마음에 그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는가.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더 넓히는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복음의 역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첫 번째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2절입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은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질문입니다. What do you see, Jeremiah?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과연 너의 눈에 비치는 것이 무엇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 남유다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릴 때에 그때 남유다 땅에는 바로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바로 여호야긴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환상으로 그에게 보여졌던 그 꿈의 환상은요, 눈에 보였던 것은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여져 있는 무화과 두 강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처음 느껴지는 그 질문같이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미 하셨던 질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1장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리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그 뒤에도 끓는 가마의 환상을 말할 때 13절에도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사명을 받고 가장 먼저 그의 사역을 시작하는 예레미야에게 사명자 앞에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질문이 내가 무엇을 보느냐였어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에게 무엇이 보이니? 라고 물어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장 12절의 말씀대로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취되어지는 말씀, 다바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능력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불렀고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대언자로 세우는데 너가 내 말씀을 정확히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각도로 들여다보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많은 대언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 말씀이 설령 잘못 왜곡되어서 전해질까봐 그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졌을 때 그것이 불러올 반향들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저희 목회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책임이죠. 우리들이 성경 66권, 여러분 그 66권의 말씀을 다룰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경 한 권 한 권 한 권마다 가지고 있는 띠이 있죠. 출애굽기, 창세기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66권을 통틀어서 전체를 다 보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성경 안에 흐르는 전체적인 맥락에 흐름이 맞지 않을 때는 사실 그것을 선포하기에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지 말씀을 전할 때 저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요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예요. 이것은 confirmation bias라고 하는 거예요. my side bias라고도 불러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자신의 견해 또 자신의 주장에 도움되는 것들만 그 정보들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들은 외면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 인간의 심리학적인 용어로 인간에게 작용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게 맞춰진 자신이 어떤 것을 얻기 위해 그 자신의 믿음을 놓기 위해 거기에 부합하는 피드백을 열망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리어스 카이러스 시저도 무슨 말을 했냐면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현실밖에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믿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듣고 믿기 원한다라는 그 확증 편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확증 편향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풍부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 너머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계시적인 것들을 구별하여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각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다라는 동사 그냥 일부적인 아주 대단히 제한적이고 한 파트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는 단어가 우리말에 만져보고라는 단어가 있죠. 동사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만지다와 보다. 만져보다라는 게 있어요. 그냥 만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져보았다라고 말하잖아요. 한국말로 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먹다랑 보다, 먹어보다라고 하죠. 그냥 먹다라고 해도 되는 것을 먹어보아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서 사용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인간이 어떤 것을 확신하고 믿기 위해서는요, 내가 만지다 그리고 먹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져보고 먹어보아야지 우리의 것이 확실하게 신뢰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더 풍성한 삶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이야기도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갖고 있는 그 풍성함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집니까? 두 가지 영향으로 다 쓰여져요. 두 가지 방향성이 다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뽕나무과의 나벽목으로서 관목으로서 3m에서 5m 그리고 잎은 손바닥 모양의 그러한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어요. 이스라엘을 나타낼 때 이 히브리어로 테에나라고 불리는 이 단어가 무려 성경에서 60여 회나 쓰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책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동산 중앙의 나무를요, 많은 신학자들은
어떤 이들은 쥐엄나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무화과 나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3장 7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그들이 그것을 따먹고 눈이 밝아졌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허물을 가렸기 때문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 그 생명나무가,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화과 나무가 생명의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음미해 볼 수 있게 했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서에 보면은 병들어 죽어가는 히스기야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그의 상처를 발라 낫게 하였던 일도 있었고요. 또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로 해서 생명이 없는 그들의 신앙의 겉모양은 있으나 내적인 충만함, 어떤 내실 없는 그러한 아주 허약하고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표현되어서 그것들을 찍어 던져버리는 생명을 얻지 못한 자로도 비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에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와 직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요, 우리의 눈에, 오늘 예레미야의 눈에 보여지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나무,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는 과연 무엇이 보이는가? 내가 믿기 원하는 거, 내가 원하고 내 주장을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만 내가 채우고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핵심적인 은혜를 내가 깨달아 알아가는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꼭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목자들과 자신의 조카 롯의 사람들이 다투었을 때 그들이 서로 각자의 길을 갈 때 그들의 선택 가운데 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풍요로움이 없습니다. 보기 좋은 것이었어요. 에덴 동산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그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 비옥하고 넘치는 풍요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의 선택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눈으로만 보기 좋았던 것을 따라갔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의 비참한 결과를 그들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갔더니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오다가 자신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두 딸과 동굴에 거주하며 그때 보면 그들이 그 전에 가졌던 모든 소유를 다 잃게 되는 아주 탈탈 털린 그런 인생으로 그들이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19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28절입니다. 19장 28절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눈을 들어 본 게 롯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믿음이 있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는요, 자신의 조카 롯의 동향을 걱정하다가 그 땅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아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황불과 그 불같은 비가 쏟아지는 그 땅에 그곳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본 자, 우리가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눈을 들어서 그 좋은 것을 선택해 떠나갔는데 믿음이 더 강하였던, 믿음이 견고하였던 아브라함이 그들을 걱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 구원을 하나님께 요청했던 당시에 그는 여전히 여호와 앞에 서서 눈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 그 땅을 선택할 때 여호와 앞에서 눈을 들었다라는 구절은 창세기 13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눈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연기가 치솟는 것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저는요 사실 롯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이 일을 당하고도. 왜냐하면 19장 후반부에 가면요 30절 이후에 그들이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동굴에 거주하였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일들이 있었죠? 두 딸이 아버지를 그죠? 부도덕한 윤리의 문제를 일으켜서 그들로부터 모압과 암몬 자손이 시작되는 역사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롯이요, 물론 성경의 기록에는요 그 딸들이 동침할 때 누웠다 일어나는 것을 그가 인지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롯이라는 존재가 이 고난과 순환을 겪으면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서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라면 아마 암몬과 모압 족속은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눈을 들어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와 앞에서 눈을 들어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 눈을 들어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그 눈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눈을 드셔야만 합니다. 내 눈에 원하는 것, 인간이 보기에 편한 것, 내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것들만을 찾아서 그 파랑새만을 쫓아 헤매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들만을 보려고 눈을 들지 마십시오.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그 생명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중앙나무 과실일 수 있다라는 그 신학자들의 견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찾아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복음의 역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두 번째는요, 바르게 보기 위해 우리의 가치를 바꾸어야만 한다입니다. 바르게 보기 위해 가치를 바꾸라.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복음의 역설을 이해하는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설을 이해하십니까? 복음의 역설. 복음의 역설이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이란 말이 역설되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들대로 이루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좋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좋은 무화과 나무가요, 누굽니까? 포로된 자예요. 여러분, 일반 상식으로 말이 돼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어떻게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고난당해야 하는데 안 끌려가고 살아남은 자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포로된 자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나무를 볼까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나쁜 무화과 나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이시죠? 이 나쁜 무화과 나무는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플러스 애굽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이에요. 그들의 시각으로는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된 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기술했습니까? 5절 7절 5절에 보면요, 내가 돌아보리라라고 말해요. 첫 번째, 내가 돌아보리라. 좋은 무화과 나무, 포로로 끌려간 그 자들을 내가 하나님이 친히 돌보리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그 5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돌아보아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요, 세 번째 말씀도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7절에 주어서 돌아오게 하고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7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했는데 그 땅에서 정처 없이 70년을 보내야 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세울 것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깨어졌던 그 마음 가운데 그들 안에 회개가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고 알아보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쁜 무화과나무 사람들은요, 말씀에 보면 8절에 내가 버린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 그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버릴 거라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 버린다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버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9절에 보면 흩어버린다고 하시죠. 흩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고 부끄러움도 당하게 할 것이고 조롱과 저주를 당하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흩어버림으로. 그리고 10절 말씀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셔서 멸절하게 만드시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은요, 눈에 보기 좋은 것의 결과가 아니에요. 눈에 보기에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의 자리가 됨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말씀에 우리가 예전에 큐티 할 때 여러분 농로라고 기억나시죠? 토기장이가 농로 위에서 토기를 굽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8장 3절 말씀, 이 말씀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한국말로는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하는데 라고 나와 있어요. NIV 성경으로 제가 보니까 So I went down to the porter's house and I saw him working at the wheel,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윌이 뭐죠?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고요, 영어로 WHEEL, 휠이에요. 휠. 우리가 여기 그 위에 농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영어로 따지면 뭐 WILL, 윌이나 휠이나 발음 똑같잖아요, 그죠? 비슷하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말장난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농로 위에 놓인 존재, 그 토기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돌고 도는 그 토기장이를 굽는 그 농로 위에 놓여진 우리들, 그러니까 이것은 my will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at his will, 그 위에 세워져서 그분의 will,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 농로 위에 놓여진 토기와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토기장이 손에 맡겨진 하나님의 복음의 손대로 만져지고 다스려지는 그 인생, 이리 가도 저리 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하심대로, 그분의 의지대로 만들어지고 채워지는 그러한 인생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앞선 18장의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르게 보기 위해서 나의 가치를 바꾸어야 하는데, 거기다가 내가 내 의지를 들이면 이 토기가 하나님의 토기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려고 하는 내 주권과 내 강한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그것들이 드러날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빚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at his will, 그 위에 놓여진 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 내 힘을 쫙 빼고 하나님이 날 어떻게 끌어가시는지, 하나님이 날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다스리시고 이끄시는지를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 놀라운 역설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요, 11장부터 13장까지 사도 바울이 그가 이 복음의 역설을 쏟아내는데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그러다가 12장에 가면요, 12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실 12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14년 전에 자기가 이 3층 천 꼭대기에 올라가 봤다라는 그 환상의 경험을 자랑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사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자랑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경험했거든, 난 이런 환상을 보았거든. 자신의 자랑으로, 인간의 이빨림으로 나는 하나님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과시했어요. 그런데 그 말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휘청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훌륭한 사람 같은데, 저 사람 진짜 선지자 같은데. 그런데 알고 보니 가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구별을 못해요. 근데 바울도요, 12장 초반부에 내가 거기 3층천에, 그 3층천이라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우주관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층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는 그 사상이 그들에게 뿌리 내려져 있었는데, 나도 거기에 갔던 그 환상을 보았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강력히 말하냐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해서 나도 사실 그 말 할 수 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를 위하여서는 나는 나의 약함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더라라고 반어적인 역설로 이것을 말씀을 뒤집어서 다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이 사자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그가 갑자기 증언합니다. 내게 이런 가시가 있어. 내게 이런 질병이 있어. 내가 이걸 떠나가게 하려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가 나에게 말한 게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게 한다라고 하시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한 게 아까 그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족하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그것을 설명하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질병이 있어요. 힘들어요. 이게 회복되길 원하고 낫길 원하는데 이거 고쳐줘야지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현실 앞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땡큐, 그래도 이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기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이 연약함, 내 약함, 죽을 것 같고 눈 뽑아버릴 것 같은 이 가시, 그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고맙다라고, 감사하다라고, 은혜라고 선포하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게 하면서 9절 말씀,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약한 것 같으면서 강하고, 죽을 것 같으면서도 끈질긴 생명력이 있고 살아나고, 그 복음의 역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복음의 역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죽음과 조롱과 비난과 패배 같은 그 자리가,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곳은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믿는 이들이 자신들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는 그것이 승리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증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그들이 안다라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영광인지, 어떤 자리에서야 영광 받을 자리인지를 그들이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처음에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아브라함과 그 삶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여기서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인지하고 어떤 것이 영광의 길인지를 구별하고 살아가는 거. 내가 박수 받고 내가 대단하다, 멋있어요, 너무 잘하는데요 라고 칭찬받고 칭송받는 그 자리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잘했다라고 인정받는 그 자리가 아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여도 내가 좌절하고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는
이것이 나의 약한 것이 내게는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영광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 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바로 이러한 인생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있고 아픔이 계십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고통스러워서 그냥 죽기를 자처하며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그런 고백과 같은 쓰라리는 말들이 내 안에서 쏟아집니까? 그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쏟아집니까? 제가 어르신들을 신방 다닐 때에 어르신들 가운데 간혹가다 그런 말씀들을, 이제는 갈 때가 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며 마음이 가장 아픈 것은 이제는 갈 때가 됐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게 내게 은혜이니 내가 하나님과 더 함께 더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들려졌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 어르신들의 그 육신의 연약함과 또 외로움, 그 누구도 잘 찾아오지 않는 외로움, 그런 자리에 직면한 분들의 마을 가운데 기도할 때 손잡고 기도드리는데 목사님 이제 빨리 가야지, 사람들한테 짐만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가장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고백, 이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내가 약한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그 믿음의 삶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사명자인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 그분이 누구누구야, 너는 오늘 무엇을 보고 있니? 너는 오늘 무엇을 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레미야서가 1장에서 시작될 때 그에게 물었던 그 질문, 환상을 보여주신 끓는 가마와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물었던 그 사명의 점검이 예레미야 24장,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몇 년이 지나간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오늘 동일하게 중간 점검으로 그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저는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간적인 눈에 좋은 것들, 내게 만족 주고 내가 기뻐하고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눈에 행복한 그러한 그냥 시각적인 것에 머물지 않는, 육적인 것에 머물지 않는 그 너머의 영적으로 복음의 역설을 깨달아 어떻게 내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내가 살고 내가 생명이 되고 저들이 살고 저들이 생명이 되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이 찬양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전에도 한번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이 찬양이 사실은 저랑 저희 아내가 다닐 때 신학교 같이 했던 그 목사님이 지은 곡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만나교회에서도 그 음악 뮤직 디렉터로 했었고, 근데 예전에 이 찬양을 들을 때 계속 마음속에 왔던 것이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데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제게, 근데 너의 약함이 내게는 자랑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찬양들을 제가 종종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 위로를 받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힘을 더해주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볼까요?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참 고마운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여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 그리스도.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우리 하나님 더 높이 찬양할까요? 하나님 더 높이 찬양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부르심 따라 내가 우리 다시 한번 내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 그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그 누가 완벽하겠어요? 우리는 전부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인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 고백하며 이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나 복음의 역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우리들은 고난도, 슬픔도, 어려움도, 환난도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가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알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인생이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 여호와 앞에서 눈을 들어 바라봤던 것, 그래서 그의 믿음의 걸음들을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눈을 들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연약함의 자리가 하나님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은 하나님 그 능력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설, 하나님 약한 데서 강함이 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거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미스터 드레이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 욕창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인데 사실 그 욕창에 대한 관리가 병원에서 어제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급하게 또 ER로 가셨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강경 시사님 아까 급하게 전화로 기도 부탁에 오셨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피가 멈추지 않아서 아까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저희가 전해 받았는데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봉근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필리핀 분과 뭐 이렇게 와서 사모님을 돌아보는. 근데 사모님이 지금 이제 혼자 걷고 이런 걸 못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신방을 가드리고 있고 전화 드리고 있는데 이제 사모님을 이렇게 돌아보는, 혼자 돌보는 그 시간들이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또 어렵고 피곤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집에서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애쓰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사모님의 회복. 지난주에 저희가 신방 갔을 때 정신이 많이 이렇게 바르게 또 좋아지셨어요. 저희도 알아보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주일날 따님이 카드를 써갖고 왔다고요.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하다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돌봐줘서 감사하다고 카드와 헌금을 이렇게 보내셨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또 안순옥 성도님, 또 ER에 몇 번씩 가셨대요, 얼마 전에도. 그래서 그 삶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돌보는 남편. 그리고 어제 우리가 파이널스 예배 갔을 때 우리 김호경 권사님 댁에 찰스, 지금 전립선 암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앉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 가정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옥순 권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안금녀 어머니, 저희가 어제 신방하고 왔는데 어머님의 삶 가운데서도 약간 이렇게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금 집에서 침을 맞고 해서 약간 돌아갔던 이 입도 다시 좀 많이 돌아오셨고, 그래서 어제 이제 따님들이 버지니아에서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저희가 그랬는데, 저희가 같이 기도하며 그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박원려 권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생각나는 많은 분들, 또 우리 부창의 집사님, 사랑하는 딸 영애 그 자매의 건강함의 회복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안아주십시오. 사랑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그분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김용무 장로님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유영진 집사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강현 집사님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박장순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설덕자 집사님 하나님 회복을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자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춘호 장로님 하나님 회복의 시간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몇 달 뒤에 있을 나머지 수술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천문자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회의피라는 장로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하게 주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무너지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사는 날 동안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눈을 들어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무너짐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서도록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삶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합당한 믿음의 교회, 말씀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서 내 눈을 들어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복음의 역설, 복음의 능력을 내가 안고 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